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는 주일 12월 15일 50주년 설립 기념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준비로 많이 바쁜 중에 있는데, 이 50년이라는 세월을 우리 교회가 교회됨으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은 자연스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주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다는 것이, 또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수고가 더해지고 얹혀져서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묶여져서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우리 교회 한 번이라도 발 담으셨던 분들은 다 초대해 주셔서 이날만큼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그 은혜를 함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날씨도 참 좋지 않고 또 밤새 많이 추워진다고 하네요.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예레미야에서 예레미야가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라고 고백을 하였는데, 오늘 이 새 하루를 비록 저녁이지만 오늘 하루를 또 살게 하셨고 또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주님의 그 인자하심 때문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 입술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 시작하실 텐데요.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나에게 짐이나 부담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한 은혜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온라인으로 드리거나 그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의 동일하심에 기대어서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님께 담아서 우리 잠시 우리 각자의 입술로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위로 되시고 힘 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받게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에너지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걸어라. 우리 함께 되새김시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 우리 4절 찬양합니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순종하는 자리 은혜 풍성케 하시리.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엔 내 삶의 주인을 누구로 삼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일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찬양했던 대로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순종하는, 주님만 주인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인 대신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자꾸만 주인 되려 하는 나를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더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며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9장 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안식일 엘리베이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서 주말을 맞이하는데 호텔에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탄다고 혼자 탔고 또 저는 5층을 가려고 5를 눌렀는데 모든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서는 겁니다. 아니, 내가 누르지도 않았는데 뭐가 고장이 났나 라고 생각하면서 속으로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장치가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장치였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이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지 않기 위해서 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일정 시간 안식일 하루 동안은 모든 층에서 자동으로 서고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닫힐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놓았습니다. 나중에야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싶었으면 이 정도로 열심을 가지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필사적으로 어떤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이라면 참 숨이 막히는 느낌도 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교리는 UCT 교리문답의 10번째 교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넷째 계명과 다섯째 계명에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십계명에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계명을 오늘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넷째 계명에서 안식일에 공예배와 개인 예배를 드리고 일상적인 업무를 하지 말며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영원한 안식을 고대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다섯째 계명에서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그들의 경건 훈련과 가르침에 순종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이 계명에 대해서 조금 길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방금 읽은 레위기 19장에서는 아주 짧게 압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아까 읽었지만 이번에는 괄호를 표시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자, 이제 괄호를 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아멘.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우리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토요일이 진짜 예배의 날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방법은 구약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고 신약은 그 그림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 나타난 제사와 희생 제물과 같은 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말씀들, 특별히 의식적이고 그러한 법들은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구약의 율법들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신약 성도들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안식일 엘리베이터를 타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그것이 더 훌륭한 신앙이냐 아니냐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에, 다시 말해서 지금의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요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고 모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에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신을 그대로 우리가 유지하면서 주일을 지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가까워지면서 우리가 더 거룩한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주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날과는 구별되지 않은, 내가 필요한 대로 사용하는 나의 날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토요일 늦은 시간까지 할 일을 다 하지 못했는데 일요일에도 그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토요일날 충분히 못 쉬었는데 그러면 일요일에라도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똑같은 날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서 말씀하실 때 나의 안식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주일을 생각하면서 주일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고 물러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던 우리가 잠시 우리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영혼의 날, 회복의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참 신기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대해서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정말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아쉬운 것은 사람들은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부를 때 저 사람은 정말 고지식하게 신앙생활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일상의 삶을 의도적으로 중단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구별된 날로 지키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어쩌면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면서 주일을 지킬 때 사람들은 말하기를 왜 저렇게 무식하게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종종 말한다는 겁니다. 참 모순적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거룩한 것을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으로 보이도록 하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을 소홀히 여기는 문제뿐만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잘못된 이해도 종종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예수님 안에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고 해도 여전히 겉으로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주일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오랫동안 다닌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들었던 말씀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주일 예배를 빠지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 가지고 있던 사실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에는 돈을 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대학생이 되어서 초등부 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주일의 낮에 어디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침을 먹지 못하고 온 아이가 제 반에 있었던 겁니다. 아이가 배가 너무 고파서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배가 너무 고파요. 그리고 같이 교회 앞에 마트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과연 그때 어떻게 행동을 했어야 할까요?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지켜보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의 병자를 고쳐주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가를 지켜보면서 어떻게든 고소할 거리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것을 겉으로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병든 자를 안식일에 고치십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이 아플 때, 병들 때 그 사람을 고쳐주는 것조차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속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저는 벌써 20년이 다 지났지만 참 마음이 아픈 이유가 저에게 그 아이가 배고프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교회 앞에 마트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청년 시절에 제 마음을 지배한 것은 주일에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교회 성도님들한테 뭘 샀다가 들키면 그 뒷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불행하게도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진짜 주일을 잘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부으시는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주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베푸는 것이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인데 그걸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주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에 나왔냐 아니냐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느냐, 우리가 진정한 안식이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새롭게 발견하느냐,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있느냐라는 우리의 내면의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룰 교리는 십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생각할 때 권위를 잃어버린 시대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것을 잘못된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는 무엇인가?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는 한국의 교권의 추락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한국에서 초중고 교사들은 교직원 안심보험이라는 것을 드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존중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심지어 학생들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부모로부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자꾸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을 감당해주는 월 2만 원짜리 교직원 보험을 교사들이 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러한 어떤 마땅한 권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반항하고 무조건적으로 험담하고 무조건적으로 대항하는 것은 사실 인간의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로 돌아가면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선악과가 심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할 때 왜 굳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감히 넘을 수 없는 어떤 벽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격차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더 뛰어난 탁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반드시 인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신 것이 선악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권위를 짓밟은 겁니다. 그분을 대적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일을 먹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도전하면서 그분을 공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그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아니면 은근히 무시하면서 그 사람의 권위를 깔아 뭉개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십계명 암송대회를 했습니다. 이 암송대회가 다 끝났는데 한 아이가 암송을 잘했는데 상을 못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가 제5계명을 이렇게 암송을 한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 라고 암송을 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경과 공격이라는 건 참 한 글자의 차이에 불과하지만 그 뜻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걸 배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린아이로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에게 부모는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먹을 것을 주고요, 입을 것을 주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키워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거추장스러운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을, 자녀를 위해서 마땅한 것들을 시키는데 아직 어리석은 혹은 잘 알지 못하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잔소리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과 매우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비록 때로는 맞지 않더라도 부모를 공경하며 존중히 대하는 것을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훈련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확장돼서 어떻습니까? 나보다 연장자를 대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대하는 연장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확장시켜서 나보다 연장자를 반드시 존중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는 것을 훈련시키십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참 놀라운 것은 연로하신 분들을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연장자를 세우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연장자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장자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연장자를 공경하며 예의를 갖추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어린 시절이 종종 생각이 납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경주에 사셨습니다. 저희 집은 서울에 살면서 중요한 명절이 되면 항상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린 제 마음에도 정말 마음에 남는 것은 명절에 내려가기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꼭 시장에 가셔서 친척들 선물을 많이 사셨다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선물은 제일 좋은 걸로 사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도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내려가면 항상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예수님을 믿는 저의 가족과는 사실 좀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시골에 갈 때마다 꼭 좋은 선물들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일찍 도착해서 명절에 수많은 준비들을 위해서 같이 일을 하셨습니다. 경주에 모인 모든 친척들은 저희 가족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와 저의 아버지께서는 언젠가부터는 제사상을 앞에 놓고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친척들이 모였을 때 항상 저희 가족을 반기고 저희 부모님을 좋아했던 것은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우리가 믿는 종교나 혹은 다른 어떤 것과 전혀 상관없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안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할아버지와 또 여러 친척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교리문답은 주일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규칙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는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리는 것이고, 또 그분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날이 진짜 주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연장자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경외할 때, 나보다 연장자를 경외할 때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을 소중히 여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고 또 그분을 경험하고 주님의 마음을 더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부모님과 또 나보다 연장자를 대할 때 상대방의 권위를 마음 깊이 인정하고 존중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분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놓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안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 안에서 죄의 용서와 쉼과 회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부모님과 연장자들을 존귀히 여기기 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볼티모어 교회가 연로하신 분들을 존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말씀 나누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안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 안에서 죄의 용서와 쉼과 회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주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 참으로 주의를 소중히 여기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 참으로 주의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는 주님의 날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와 날과 주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볼티모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아름다운 주일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여 그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며 아버지여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와 사람들을 무시하며 하나님 모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참으로 하나님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부모님과 영장자들을 존귀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위를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원합니다.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보다 연장자들을 존경하며 존중하며 부모를 아버지와 존경하며 존중함으로 우리의 삶이 겸손한 삶이 되기 원하며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볼티모어 교회는 하나님 연로하신 분들을 존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환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올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주님 앞에서 아픈 육신과 또 마음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특별히 연약한 성도님들 하나님 육신의 고통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정말 마음에 소원하는 것처럼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 주일에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 중에 가족들이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치유를 받으면서 병투병을 하면서 가족들도 많이 지치고 싶지 않을 터인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우들과 또 가족들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받고 아버지 그렇게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통성으로 이 시간에 한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치유하심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의 치유하심을 바라며 나가는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안식이신 주님 안에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육신의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릴 때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그를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환우들의 가족들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병투병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족들도 지치고 많은 것이 쉽지 않은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 가족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마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온 가족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주님의 치유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아프신 분들을 생각하며 늘 기도하며 돌보며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서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아프신 분들 하나님 주일에 예배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육신과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볼티모어 교회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이 아름답게 지켜지는 아버지여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를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통하여서 계명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또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고 또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주의를 소홀히 여기고 마치 주일은 다른 날과 동일한 날인 것처럼 대충 대하는 그러한 세상의 참으로 악한 관습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일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며 거룩하게 그날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고 기뻐하며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볼티모어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진정한 부모를 공경함과 또한 연장자를 공경하는 것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연장자를 허락하심으로 노인을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볼티모어 교회 사랑하는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우리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르신들을 존경하며 공경하며 참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 공경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세워가는 복된 볼티모어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실현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참된 권위를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로 결심한, 그리고 또한 부모를 공경하며 참된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